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온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 중에 아주 제일 첫 번째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묻혔다가 살아나셨죠. 어마어마한 이적이고 이 이적을 믿는 자가 제자들이고 우리가 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믿는 것이 아니고 죽어라 믿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40일 동안 계시면서 믿게 하셨고 나나 여러분도 천재가 됐다 해도 믿을 수 없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죠. 여하튼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40일이 끝나면서 승천을 하기 직전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최종적인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명령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죠. 한 말씀을 듣고 꿀같이 달다고 하고 한 1개월 있으면 없어지고 3개월 있으면 없어지고 1년 있으면 없어지고 10년 있으면 없어지고 그렇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승천 전에 하신 최종적인 명령을 어떻게 그들이 준행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나와 여러분이 직접 주신 겁니다. 이것을 내가 이렇게 이걸 특별히 해석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 깨달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 없이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 최종적 명령을 준행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신앙적으로 해이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때인데 이 역설적으로 때가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정신 차려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떨어지게 되거든요. 멸망으로 끝나게 될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날입니다. 아주 굉장히 때가 복된 게며 또 아주 순식간에 멸망으로 끝날 수 있는 때가 오늘이에요. 제발 오늘 말씀을 잘 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믿음으로 들으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져서 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다 이렇게 들어지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없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오래 기억하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성령 의지에서 받는 거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복을 주님 하신 말씀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쭉 주일날 말씀 증거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다 듣고 쉽죠. 한국말이고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받으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기가 어렵고 이것을 깨달아서 자기 속에 생명이 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상으로 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어요. 보는 숫자가. 여러분 뭐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꾸 이제 처음에는 많이 달라붙었다가 자꾸 이제 줄어듭니다. 왜? 어려우니까. 그리고 귀에 즐겁게 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본능적인 거죠. 여러분도 이성적으로 좋고 마음에 좋은 거, 듣고 기분 좋은 거, 그런 거를 쫓기를 좋아하는 게 일반 속성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때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여기 49절 있죠.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지금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제자들 떠나는 이 땅을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기 전에 말씀이 아주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내 아버지의 약속을 너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는 것이거든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제자들은 믿었어요. 하여튼 우리도 믿읍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이 또 그것을 이미 강조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위로자인 성령을 너에게 내 이름을 보낸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나오는 위로자인 성령, 보혜사인 성령을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강조해서 풀어주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부터 나오는 그 진리, 즉 보혜사 성령이다 그겁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이다 그래요. 그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는데 그걸 내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준다 그거예요. 그것을 말씀한 것이 아버지의 약속을 확실히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풀어줬죠. 그것이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뭐냐? 모든 육체에게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부어준다 하고 말씀했죠. 그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서 깨달을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오셔서 직접 가르치고 직접 보여주고 병자는 직접 안수해서 병도 고쳐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자신이 희생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죄를 문제를 해결도 시키시고 대속하시고 또 부활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직접 행하신 것이 구원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게 되면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 그거다예요. 이 다른 보혜사인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신 걸 전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대신 다 그 일을 하시고 더 큰 일을 하신다 하니까 이 아주 굉장히 위대한 일이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아버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루어지니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것을 너에게 보낸다 하고 말씀하시는 아주 굉장히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이고 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이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받았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났느냐? 그렇게 받고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 주사님께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나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꼭 다물고 있지 말고 구하라! 하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고 그래요. 뭐 하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입 다물지 말고 구하라 그래요. 그럼 뭘 구하냐?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이 문제 있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신앙이 되어진 대로 구하겠죠. 이것저것 다 구하죠.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라, 주님이 구하라는 말씀은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겁니다.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자도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하냐? 성령에 대해서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한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하라.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았냐?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랬죠. 이것이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역시 받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구하는 자는 받게 되는 거예요. 안 구하고 믿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그 사태로 해서 더욱 설상가상 더 어려워졌죠. 이런 어려운 때에 뭐 여러 각설이 다 있어요. 각양의 뭐 대처방은 뭐 솔루션을 말하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넌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구하면 무엇을 구하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거 조금 어떻게 힘이 없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모든 문제가 다 먹고 사는 문제, 비를 피할 수 있는 거주지 문제, 여러분의 무슨 모든 여러분의 해당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몽땅 다 성령이 충만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성령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고 없으면 모든 문제가 다 소용없어요. 그 해결된 게 아니라 그게 죽음이에요. 다 파리하고 아주 다 저주에 속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문제 해결책은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산상보론으로 쭉 말씀하시고 결론으로는 딱 구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니까 그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너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하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아버지의 약속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절대 믿고 구하고 기도한 그들에게만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에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요엘서 2장 29절에 또다시,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이 2000년 전에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 끝나면 또다시 이제 그것은 그 성령 시대가 아니고 요엘서 2장 29절부터 31절은 불과 피와 연기가 있을 아주 극심한 환란에, 큰 환란 날에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줘 예언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또다시 그 말세 치말이죠.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 아버지의 약속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졌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믿고 결국 그 사모해서 기도한 대로 그들이 이루어졌죠. 근데 요엘서 2장 29절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 거예요. 은혜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아니고 또다시 피와 불과 연기의 그런 그 환란의 때에 남종과 여종을 세워서 예언케 한다는 거예요. 그 남종과 여종은 그냥 이렇게 오늘날 목사를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신학교 교수나 무슨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엘서 2장 29절의 남종과 여종은 그 2장 28절에 자녀들이 성령을 받죠. 그 다음에 더 성장해서 청년들이 환상을 보죠. 그 다음에 더 성장해서 이 장로의 자리에 있으면 꿈을 꾸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남종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주님께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주님께 속하지 아니해도 뭐 그 사기꾼도 쓰고 살인자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다 주님이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런데 요엘서 2장 29절은 내 남종들과 여종들, 특별히 내 남종과 여종들이라고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줘. 이건 7영을 가리킵니다. 7영이라는 것은 요엘서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그 환란 때만 해당되니까 7영이 있죠. 그래서 7영을 부어 주어서 그때에 예언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살아 있어요. 요엘서 2장 29절 말씀은 아버지의 약속이 지금 살아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살아 있습니까? 지금 살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언제 남아 있어요? 말세 치발에. 말세의 내용을 보여준다는 건 이 요한일서 2장 28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요엘 선지자가 말한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에 쭉 있는 걸 풀어주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약속 이루어진 걸. 그러나 요한일서 2장 29절은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고 종말에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에 이루어질 남은 약속이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어디에 남아있냐? 종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종말에 있는 교회들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심각하게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 아주 참 굉장히 장엄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보내준다고, 그죠?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승천을 하신 말씀, 똑같은 그 말씀에 정말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직접 해당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유효한 거예요. 지금 승천하신 제자들에게 대상이 됐지만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아버지의 약속은 계속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해당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역시 아버지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말씀은 계속 있는 거라고요. 우리들이 그것을 믿어야 되죠. 심각하게 믿어야죠.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영적 삶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가 기다려야죠. 그래서 7영을 보여준다는 거죠.
일곱 영이 아니면 우리가 이 환난 날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잘 다시 상기해서 믿음 없으면 믿음을 갖고 잊어버렸으면 다시 되살려서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루어지면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남은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0절에 아니 49절의 하반절이에요.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능력을 입을 때까지, 높은 곳에서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능력을 위로부터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죠. 능력을 입을 때까지.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또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일장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된다 5절 했고, 6절에서 이제 질문을 제재도 했고, 8절에서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랬죠. 그래서 땅끝까지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그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제자들이에요. 이 능력 받는 것이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권능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고 해요.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요. 너희 속에 성령이 임해서 내주에서 함께 살게 되면 그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능력이, 권능이 임한 것이고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위로부터 입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제자들의 능력이 나타났고, 오늘도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땅끝까지 이제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증인도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살지 않고 거기서 직접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죠. 근데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부 알려준다고 합니다. 중국에 성경을 막 1500도 2000도 또는 더 많이 한 분들이 많이 그 선교할 집회 때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신 분들이 그분들이 왜 뭐가 아쉬워서 집회에 참여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고 성경 구구절절 다 달달달 외우듯이 전부 다 그것들 심령파에 다 새겨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해서 그렇게 사모에 모이는 거죠. 이건 능력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게 이게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핵심이 그거예요. 이것이 능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를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면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음으로.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도 예수를 믿고 회심하면 살아나잖아요. 그것이 능력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시한부로 끝나 육신의 삶은. 그러나 영혼은 하늘나라에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능력이라고. 이 능력이 임한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 이 성령을 받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냐? 성령을 받았는데 왜 안 되냐?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되게 돼요. 사도 바울 같이. 할렐루야? 그게 증인이 되는 거다, 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날 이제 이 능력으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혼을 이제 옳은 길을 인도하고 살리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증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때 증인으로서 사역을 하잖아요. 이것이 체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지금 그 했던 그때 증인들은 이제는 언제까지냐? 은혜 시대 끝나기 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 끝나고 환난 때는 이 그때 증인이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서 우리가 합당하게 그 인도받는 것이 복된 거예요. 바로 뭐냐면 환난 날에, 은혜 시대 끝나고 환난 날에는 특별한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로서 예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그날에는 증거를 못하죠. 오로지 주님께서 특별히 그의 종들로 세운 자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어서 환난 날에 그 권세로서 예언하는 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도의 증인은 이제 체본되는 거죠. 이제 그 보초가 바뀌듯이 그 증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난 날에 사역을 못해.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특별한 권세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들이에요. 그 권세를 받아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철장 권세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철장 권세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있게도 되어지고, 일을 안 하겠다 하는 사람도 다 이것이 그런 권세가 필요해요.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에 사도행 7장 6장 7장에서 다른 6 집사하고 달랐죠. 그는 7명으로 충만함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 7명에 의하여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특별한 권능이 나타나죠. 권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가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돌로 다 치는 자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돌 맞아 순교하는 데에 넉넉히 이길 수 있게 권능으로 충만했어요. 그것이 환난 때는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거를 안 한다고 해도, 예수 증거를 난 안 하겠다, 그냥 가만히 방구석에서 가만히 있겠다, 그래도 환난 때 되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환난 때 믿음으로 이기려면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면 뭐 그건 그 음부로 멸망으로 지향하는 거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끝까지 환난을 승리할 수 있게 되려면 결국은 이 권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권능? 7명의 충만함을 스데반 집사같이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믿음으로 순교를 통해서 이기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환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천전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죠. 오늘 이제 지금 2000년이 다 된 거잖아요. 넘었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재림과 환란이 임박한 종말이죠. 말세치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체본하는 때가 이제 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했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이제 아주 때가 딱 끝난다고 했잖아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는 때가 환란날에 유대인의 구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높은 곳에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너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해야 안 해요? 유효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에 의하여 권능을 받은 것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지. 이제 체본해서 환란날에 우리 믿음을 승리를 하려면은 스데반 집사 같이 일금령 충만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순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돼 있고, 또 이제 증거하는 남종 여종들은 당연히 그 특별한 권세로 인해서 예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위하여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 고들, 그 11명 고들에게만 딱 해서 끝났냐? 끝날 수도 있어요. 요한서 2장 28절만 있었으면. 근데 요한서 2장 29절부터 31절까지가 또 그 남은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니까 종말이 아닌 자에게는 해당됐죠. 그러니까 서기 1000년에 살거나 서기 500년에 사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요한서 2장 29절은. 이거는 말세치말, 즉 이 때가 바뀌었을 때를 가리키는 거죠. 주의 재림에 있기 전에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요한서 2장 29절에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부어줘서, 남종들이 부어줘서 이기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승리도 하게 믿음 이기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능력을 받으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희미해요. 왜 그러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 선견자적인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 과거에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 믿게, 그거 믿어야지, 당연히. 예수 부활했다, 그것만 믿어요. 그 항의부에 그 교단장들, 그 박사라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나? 어느 사람은 뭐 아주 전혀 뭐 무역선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어느 분은 그냥 제일 그래도 좀 말이 좀 될성 싶은 말은 자기는 예수 부활만 증거한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들었죠? 그게 다예요. 근데 부활도 제대로 증거합니까? 그분은 부활이라는 게 성령의 법이라고 해서 엉뚱한 거짓말로 다 하는데, 예수님 재림도 부정하고, 뭐 하나님 나라도 부정하고, 그런 것이 오늘 교회 최고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성도들이나 그 직분자들이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남은 약속을 알려줘야 그걸 위해서 사모하지. 또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것이 말세 치말에 특별히 능력을 입어야 환란을 이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가르쳐줘야 기도하고 뭐 사모하죠. 그게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한국 교회나 뭐 미국 교회나 유럽이나 다 똑같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을 밝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믿지 않습니까? 그게 뭐 늘 기도하는 것이 각양각색이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확실하게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0절에 주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냐 그랬죠.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두 손을 들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하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말씀 한 다음에 이제 떠나는 거죠. 떠나기 직전에 두 손을 들어 축복하죠. 이것이 오늘도 예수님은 두 손을 들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실제로 이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두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직접 행동 계시로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죠. 그걸 통해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계시하는 거죠. 이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이 축복하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에요. 다 같이 이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건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예수는 대제사장이며 제물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데 그의 이름이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열에 따른 제사장 같은 말이죠. 여튼 멜기세덱 판찰조천 제사장,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정식 풀네임이 그런 말이죠. 그래서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여요. 먼저 그 멜기세덱을 축복하시는 분은 창세기 14장 19절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나와가지고 그가 뭘 해요? 예, 그가 축복하죠. 예? 예. 그렇죠. 창세기 14장 19절에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소유주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소서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소유주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그랬죠, 이제. 그리고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아브라함은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바쳤죠. 이거 창세기 14장 19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조상에 속한 자가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에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여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축복한 것이 멜기세덱이 우리도 축복한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진짜니까. 안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지. 믿어야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우리와 관계되죠. 그분이 믿음으로 최초의 조상을 세웠잖아요. 그에게 속한 사람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 멜기세덱이 축복했으면 당연히 우리도 아브라함 거기에 속해 있잖아요. 그 속에 아브라함 허리에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축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것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멜기세덱으로 받았다는 것을 그것을 축복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지 다시는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것이 멜기세덱이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의 살레망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게 축복이에요. 하늘문이 땅이 꺼지고 이 코로나를 전 세계 청구해도 딱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 속에 있으면 멜기세덱 안에 복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게 멜기세덱의 복으로 축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렇게 받고 저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받았고 여러분도 믿으면 받는 거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의의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를 처음에 하나님의 의로만 100% 되게 하는 게 멜기세덱이거든.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그게 축복이지. 하나님의 의로 받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만 살면 그 전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열람하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어려우면 통째로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은 졸지 마셔. 졸 때가 아니지.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앞전도에서 내일 죽는 그 설교를 받아도 아주 멜기세덱 안에서 평강과 의가 넘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는 걸 의사가 말한 거지. 육체가 죽는 건 죽음이 아닌 거예요. 멜기세덱 안에서 영생이죠. 할렐루야.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줬고 이렇게 우리에게 준 것이 멜기세덱인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했다는 대상이 예수잖아요. 멜기세덱 계시다가 이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그 멜기세덱 계열에 따라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차 계열 아십니까? 사극을 본 사람은 금방 알지. 정배품, 정일품, 정이품, 정상품, 그 품계가 있잖아요. 반열, 반차. 예? 독이라는 반차는 멜기세덱과 독이라는 반차가 예수라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두 수를 들고 축복했다고 합니다. 이건 멜기세덱을 축복한 거에 더 이제 덧붙여서 더하여 축복한 거죠. 멜기세덱 계열했다는 대상이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나 우리 다. 이제 멜기세덱 계열했다는 대상인 예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미 깨달은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아버지 약속을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성령을 받으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위하여 사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하루를 살면 그만큼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찬송 한마디가 열매가 되고, 기도 한마디가 열매가 되고,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이제 뭐 천원을 구제하면 그 열매가 되는 거거든. 영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지 전부. 이렇게 해서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는 이런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을 똑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다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을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복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 수 있는 거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성장돼서 온전해지면 예수님이 누리는 걸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것이 두 수를 들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해 멜기세덱이 됐던 대제사장님. 그걸 멜기세덱으로 축복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고, 또 이제 그가 이제 멜기세덱이 됐던 대제사장, 즉 예수님으로 축복을 또 더불어 하셨고,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믿으십시오. 이 복을 간단히 그냥 한 10분 사이 했지만 이것은 10분이 아니라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여튼 잘 새겨서 여러분 소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때에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51절에.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 1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제자들이 뻔히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늘로 이제 구름 타고 이렇게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 이제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장 11절에 말하기를 천사가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이게 해가지고 좀 이상한데. 다시 읽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 같이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승천해서 하늘로 이 땅에서 떠나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거. 이걸 분명히 말했죠. 그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때니까 어디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복된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주님이 이렇게 들려 올라갔죠, 하늘로. 그대로 다시 오심을 너희가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에서 본다고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 많아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땅에서 주님 승천할 때처럼 똑같이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저주요, 화요. 땅에서 주님 재림을 그대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때는 그들은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심판주로 오시면서 땅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를 대적하거나 이 신앙 정죄를 이제 버리고 배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는 자로 믿는 자는 주님 재림하심도 반드시 보게 돼 있는데 어떻게 승천하시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깨닫고 제가 믿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승천하시는 건 부활해서 승천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그 부활한 주님을 믿으니까 부활의 주님과 나는 하나로 다 붙어있다, 연합있다 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과 같이 붙어있는 나는 연합된 나는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그대로 승천하잖아요. 승천하면 붙은 부활의 주님을 믿어서 부활의 주님께 같이 붙은 자가 된 나는 승천하신 주님과 떨어져요. 같이 붙어서 올라가요. 같이 붙어서 올라가는 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힌 바 된 자로 딱 믿어져요. 딱 그렇게 80년 7월달에 이렇게 1980년 7월달에 확실히 믿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앉힌 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보이는 거는 잠깐 이렇게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일하다가 늘 거기서 앉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영으로 뭐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영은. 믿음으로는. 믿음은 시간 안 걸려요. 영은 시간 안 걸려요. 왔다 갔다 하는데. 영체는 시간 안 걸려요. 영의 몸을 입은 것도 부활한 후에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믿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할 때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과 같이 붙은 자, 하나 된 자가 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믿어져요. 하늘에 속한 자죠, 제가. 이것을 제가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세례받을 때 아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이루어지기를 세례받을 때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주상교회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이 됐으면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요, 재림할 주님께 붙은 자로서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그때 같이 그에게 붙은 자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재림 주님을. 주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 본대로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승천과 재림이 소망입니다. 근데 어떻게 소망이 되냐? 믿음대로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늘에서 나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공중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그에게 붙은 자로 같이 함께 재림할 것이냐, 이 부분을 확실히 믿음으로 여러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 세례 받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안 됐으면 세례를 진정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 로마서 6장에서 세례가 그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너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너희 생명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너희가 그때 네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그 생명은 영원히 누리는 하늘의 영생이잖아요. 그 영광을 입은 모습으로 확인되는 거지. 왜? 어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을 때 살아났으니까, 연합이 됐으니까. 이게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거든요. 이걸 믿으셔야지.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걸렸는데 여튼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것을 올려보는 그들이 다시 주님이 그대로 재림하신다. 이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냐,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 부분이 오늘 확실하게 결정돼야 돼요. 믿음으로. 하늘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에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찬양하더라 그랬죠. 어디에서 찬양했다고 했어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맞는데 성전이죠. 그러니까 52절의 본문에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53절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더라 그랬죠. 여기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하고 이별하잖아요. 그 제자들을 떠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 이별하는데 기쁨이 충만해요, 슬퍼요? 섭섭해요, 이별하는데 이별, 아이, 잘 됐다, 속 이제 안 썩겠다, 이렇게 아주 기쁨이 충만한 게 오른 거예요? 이별할 때 섭섭하고 슬픈 게 오를 거예요? 말하기 어렵죠? 제자들은 지금 기쁨이 충만했다 했죠. 그럼 예수님이 속색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아주 아튼가, 빠짐없이 속 시원하다,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왜 이 예수님과 떨어진, 예수님과 지금 이별해서 예수님을 승천한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왜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렇지.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있으라고 했죠. 아버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대되고 기쁜 것이고, 우리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렸죠. 능력을 입을 것을 소망하고 기대가 크죠.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떠나셔야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또 이제 오신다는 거잖아요.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세상 끝나기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니까 기쁜 일이지.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500명이 넘게 예수님 승천한 걸 봤는데, 이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주님이 하신 최종적인 명령을 이루어질 때까지 명령을 순종해서 기다리라고 한 그것을 절대 딱 믿고 아멘해서 돌아온 사람은 500명 중에서, 500명이 넘는 중에서 120명이 왔다고 했어요. 120명이 사도행 1장에 마가다락방에 왔죠.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죠. 그래서 마지막 누가복음 24절 마지막 절 53절이 뭐라 했어요?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죠. 하나님 찬양하고 송축했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큰 성전 있죠. 예수님이 성전을 가르치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제3일에 세우리라 그랬죠. 그 예루살렘의 제사들, 바리새인 그 대지상의 제사들은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승천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서 지금 기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까 어디에서 했다고? 마가다락방이 성전이다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아주 전통적인 대지상과 그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율법대로 제사 드리는 그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은 무너지는 성전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고, 예수를 모신 자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주님의 승천할 때 최종적인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절대로 믿고 그 말씀에 의하여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마가다락방이 성전이죠.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다가 500명 중에 이렇게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죠. 이 마가다락방만 성전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 제가 말씀 강조하는 거 알아듣겠어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53절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이게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아니라니까.
그렇지?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이 많지. 이건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에 있지. 그럼 어디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 남은 약속을 기다리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며, 사모하며,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게 다락방이다,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잖아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오늘날 성전이 어디인지 이제 답이 나오죠. 근데 오늘날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어디인지 답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다락방이라고 그 120명이 모인 곳을 마가 다락방이라고 했죠. 이 종말에 다시 요엘서 2장 29절 남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환난 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입을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느 다락방이요? 큰 다락방이 말이에요. 이건 다락방이다, 큰 다락방이다 합니다. 할렐루야. 앞에 아주 잘 앉아서 대답을 똑똑하게 잘하시. 영감입니다. 큰 다락방이 바로 여기에요. 금추대에 여기다가 여기서 기다리고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승리하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복된 신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최종적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순종하여 어떠함을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오늘 또 이제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것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남은 약속을 기다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또한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깨우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보라 내가 그 약속하신 것을 보내노라 주님께서 최종 명령을 하시는 것을 아멘을 받는 우리 모든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